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다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부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같이 가슴에 손대고 노래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르치네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믿음으로 강물을 밟자. 네, 믿음으로 강물을 밟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거를 그대로 보면 원어로는 따바르가 아니라 아마르입니다. 따바르는 뭘까요? 말하는 행위 자체, 말씀하시되 이 행위 자체에 주목하는 것을 따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르라는 것은 뭐냐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 바로 아마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했을 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아주 크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크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온 세상 앞에서 기독교인인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을 크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마치 여호수아가 수종 들어서 섬겼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인정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지 않아도 알아서 인정하게끔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우리에게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친근하게 여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방 왕들이 이삭이 파는 우물을 차지하고 또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왕하죠.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샘이 터집니다. 기적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왕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왕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너의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싶다. 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를 내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렇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물며 병원에 가도 병원 의사가 우리의 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그냥 이 싸워가는 세포와 육신을 보고 판단하고 사형 선고까지 내리는 게 의사 아닙니까? 그 의사조차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기독교인에게 있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발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어날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본서 3장 7절부터 봤는데요. 언제 하나님께 임명받았을까요? 본서 1장, 여호수아서 1장에서 벌써 하나님께 소명을 통해 너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낙점 받았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예비 지도자로, 차기 지도자로 임명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이 그 간격이 흘렀어요. 흐르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너를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택하시고 우리는 맨날 노래 부르고 찬양도 하고 축복도 하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얼마나 존귀합니까? 사람들이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세상 사람은 현실이, 세상 살아가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존귀하기는커녕 막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막 항의하는 사람이 생기고 막 관계를 막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참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분에게는, 취하는 사람에게는 그때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그 간격이 지나가자마자 선언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주도할 때 계속 보여지게 될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사역을, 그 사역을 행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 않으면 그 사역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움직여도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때로는 조금만 움직여도 하나님이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은요. 이 세상의 지도자는, 이 세상 가운데 지도자 그룹은 누구일까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철저히 순종하는 집단과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 역사에 순종하는 집단이 바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와 공동체는 이 세상의 리더예요.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 사람을 근본적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하고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함께라는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 원어는 임입니다. 임이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일이나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동료 사이에 친교나 굉장히 교제를 통한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데 사용하는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함께 있다라는 단어. 그리고 여호수아의 권위에 아직은 의심을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건넜지만 여호수아가 자기들을 또 죽게 할지, 강물에 빠져 죽게 할지, 그 다음에 가서도 여리고성 앞에서 다 활에 맞아 죽게 하든지, 화살에 맞아 죽게 하든지, 여호수아에서 공성전을 펼칠 때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을 죽음으로 이끌지 누가 압니까? 근데 이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그 의심을 걷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맨날 노력해서 소용없는 것을 하나님이 걷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지도자로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대우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권위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그들 가운데 뭐가 생겨?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그들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누가 뭘 주셔야 돼요? 권위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권위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불신 많은 세상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 그룹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때 우리의 직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재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의사가 뭐라 그런다고요? 따라할게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 그 사람을 향해서 절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으로 이미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이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교회가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인상,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거죠. 이거 하는 건 당연히 열매로 따라와야 돼요. 근데 이것만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이 좋은 일들만 할 때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교회가 좋은 일들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선한 행실들을 하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의 열매를 따라오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것 자체를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하면 맥이 빠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이 능력 사역을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 선행으로, 배품으로, 나눔으로 승부하려고 한다면 조금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실제로 약속이 일어나는 것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약속을 받았지만 그게 즉시 일어났나요? 즉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간격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시련과 조롱이 따릅니다. 사울도 물론 우리가 절대 신앙적 모델로 볼 수는 없지만 사울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시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인정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사울이 바로 왕궁에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사울은 초막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그 왕궁의 개념이 없었어요. 연합 왕국의 단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 조폭 비류들에 의해서 심하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성경에 보면 저게 무슨 왕이라고 이렇게 이 비류들이 모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까지 왕이 정말 그 중앙 집권화되는 왕으로 되기까지 굉장히 모욕을 당한 것이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겠다고 했지만 바로 섰나요? 아니에요. 그 기간과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심적 부담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심적 부담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말은 그렇게 하고 성경에 여호수아를 조롱했다라고 딱히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했는데 도하를 시도했는데 강물을 건너려고 시도했는데 물이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지도자로서의 근심 걱정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그 약속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마르고 나면 건너라. 마른 것을 사인으로 건너라 라고 한다면 어려워요? 쉬워요?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른 거는 여호수아가 아니어도 누구든 데리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세게 불어난 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담그려고 하려는 찰나가 아니라 담그고 나서부터 물이 마를 것이라는 약속은 결코 여호수아에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래서 이런 제목도 있는데 벼랑 끝에 몸을 던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벼랑 끝에서 아무리 건지시고 그물을 치시고 날개 치면서 독수리처럼 우리를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뛰어내리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몸을 먼저 던질 때 하나님의 그물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날개 치듯이 독수리처럼 그것을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벼랑 끝에 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벼랑 끝에 몸을 던집시다. 네, 거기에는 아무 사인도 없습니다. 먼저 던지고 나서 던져진 몸을 향해서 하나님이 급속히 건지시고 낚아채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8절에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제 이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명령하냐면 이렇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망설이지 말고, 이건 망설이지 말고는 제가 첨가한 이야기예요. 망설이지 말고 요단 강물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어요. 신정정치죠. 우리처럼 재정이 분리된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신정정치로 출애굽부터 시작한 민족이에요. 맞죠? 그러면 제사장들의 권위와 제사장들의 소위 말해 반란과 제사장들의 웅성거림은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대체로 나이가 든 부류였을까요? 젊은 부류였을까요? 젊은 부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젊은 부류들에게, 여기서 젊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죠. 왜 젊은 부류들에게 그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무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모한 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에게 무모하게 다가갑시다. 젊은 제사장, 나이가 50, 60이 되어도요, 젊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무모하십니까? 아멘. 무모하실 때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건데요. 이 제사장들이 나이든 제사장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웅성웅성거렸을까요? 바로 순종했을까요? 우리를 다 죽일 셈이야? 이렇게 거세게 불어라. 옛날에 저는 그렇게까지 시골에 살아보진 않았는데 시골에 사셔보고 막 개울가가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개울물이 급속도로 불어나면 얼마나 파워가 심하고 얼마나 거센지. 요단 강물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에게 먼저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담그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쉽지 않은, 여호수아로도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서다, 요단 강물에 들어서다라고 해서 들어서다, 히브리 원어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서 있으라는 겁니다. 잠깐은 또 괜찮은데 계속 서 있으라는 거예요. 공포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공포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모두 건널 때까지 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물을 담그고 강 가운데 서 있어야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기 전까지는
강물이 계속 강둑까지 넘실대면서 막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3차원적인 현상이 뭡니까? 나를 덮칠 것 같은, 지금 내가 튀지 않으면 나를 덮칠 것 같은, 여러분 3차원의 현상이 또 나중에가 아니죠. 그 여호수아가 인도하기 전에 모세와 있을 때 한 번 일어났어요. 불뱀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불뱀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셨죠? 놋뱀으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장대에다 내달아라. 지팡이가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내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뱀이 오는 3차원적인 현상은 뭐예요? 뱀이 지금 나를 향해 진격하고 다가오는 게 3차원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멈춰라. 멈추고 뱀은 실패했다. 뱀은 저렇게 조롱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살 거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 고개를 들어서 뱀의 조롱을 상징하는 저 놋뱀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특히 이렇게 뱀 지팡이가 있는 것이 뱀의 그 실패, 뱀의 패배라는 뜻으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로 그걸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3차원적인 현상이 내가 뱀을 바라볼 건데, 일단 이거부터 피하고 봐야겠다는 생각하는 거. 그건 4차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3차원적인 생각인 것이죠. 이런 3차원적인 현상에 겁을 먹고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 선포된 말씀에 제사장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은혜의 깊은 물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베드로라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어부였어요. 이 베드로라는 프로페셔널한 어부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에 해야 됩니다. 밤에 해야 돼요. 이 낚시는. 왜냐하면 낮에는 그 당시 그물이 린넨 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전히 이렇게 아주 얇은 그물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그물에 걸려들 멍청한 물고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낚시를 합니다. 밤에 주로 낚시를 하고 새벽 때쯤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일례로 그 어부들의 와이프들은 아이들에게 숨소리도 못 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아침에 들어온 아빠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만큼 아침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면 평소에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될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작정하시면 내 일이 꼬이기도 시작합니다. 잘 되기도 하지만 꼬이기도 합니다. 될 일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탈한 마음에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될 일도 안 되나 싶어가지고 아침에 잠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물은 말려야 돼요.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물을 말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그물을 들고 깊은 곳까지 최소한 2시간을, 반지름이 2시간 정도거든요. 이 2시간가량을 노를 저어 가라는 거예요. 이 프로페셔널한 어부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아침에 물고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물에 걸려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좀 가서 잠을 청하고 쉬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저녁에 다시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가게 되면 거의 오후 3시, 4시가 돼버릴 거예요. 돌아오면. 그물까지 다시 말리면. 그러면은 쉬는 시간 없이 또 저녁에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쉽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이 모든 논리적인 부정, 네거티브를 뿌리치고 단순하게 순종할 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단순하게 순종할 때. 할렐루야. 단순하게 순종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단순하게 순종할 때, 몸을 던질 때, 그때 낚아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어 9절에는, 오늘 본장 3장 9절에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참으로 공통적인 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를 통해 일을 보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땅땅땅 못을 미리 왔습니다. 영광을 가르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 사건을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를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회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라에 해당하는 이 원형은요, 들은 말씀에 주목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고요.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가나안 족속은 그리스인들에 의해 페니키아인들, 메니게임, 성경을 말하면 메니게임으로 불려졌어요. 이들은 자주색 염료를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에게 수출했었고요. 팔레스틴의 해안지대에 살았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인은 누굴까요? 함족이, 주로 가나안인은 함족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인은 셈족의 일원으로서 가나안 지역에 뿌리박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해족속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기원전 2000년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쯤에 강력한 제국을 이룬 이들로부터 이렇게 띄어져 분할돼서 나온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정착한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히위 족속은 별로 강성하지는 않았으나 북방 레바논산과 헬몬산에서부터 팔레스틴 중앙부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족속이에요. 이들 중에서 족장 시대에는 야곱의 딸을 욕보했다가 거의 몰살당할 뻔했던 족속이 바로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거민들은 자신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여서 존속할 수도 있었죠. 브리스 족속은 야곱의 딸 강간 사건 당시에 히위 족속과 동맹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은 별다른 정보를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리 족속은 좁은 의미로는 중앙 산지 가운데 있는 도시들과 북쪽 지역에 사는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칠 것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거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 분쟁적인 사사로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이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면서 잠시 물리적인 나라를 준비하시는 거룩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가버린 인류 가운데도 최소한의 양심과 영성을 기대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 가운데 그 양심과 기대를 어느 정도 하십니다. 영성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지예정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할 것을 아시고 이제 죄가 가득 찬 이곳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그 민족 자체를 몰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해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해방의 목적이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오직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정당성은 조금 명분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삼성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의 성경을 보고 있고 구약 성경을 보고 있고 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하마스를 응원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성전을 그대로 도입해서 거룩한 전쟁, 성전을 그대로 도입해서 이스라엘 이겨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뭐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에 할렐루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세게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우리가 수몰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느 사업체에 입찰에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나는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건강도 세상 사람들은 말기라고 하는데도 의사가 이게 무슨 일인고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수몰되지 않게 하신 것이 세상 사람들은 빠져 죽고 쓸려가 죽는 일에 우리는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것을 불필요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막 강물에 일부러 뛰어들거나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명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 명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우리가 할 때 막 일부러 막 슈퍼맨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강물에 뛰어들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뱀에 물려도 그 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13절은 선포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이라고요. 밟고 동동동동 거리고 있어도 안 되고 뺄까 말까도 아니고 밟고 그대로 멈추고 있어야 됩니다. 밟고 반드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두렵다고 다시 발을 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자연을 거스르는 놀라운 기적이 기독교인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멈추어 설 때, 밟고 멈추어 설 때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는 거예요. 멈추어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백성이 건널 준비를 하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가장 앞에서 나아갑니다. 아직 강물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가장 앞에서 나아갑니다. 드디어 그리고 백성들은 보겠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물이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보겠다.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럼 제사장들은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 밟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밟고 안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쓸려갈 수 있어요. 먼저 밟으라는 거예요. 드디어 15절에 보면 요단 강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겼어요. 푹 잠겼습니다. 요단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거세게 언덕까지 흘러 넘쳤습니다. 추수기에 많은 그 물이 요단강에 유입된 것은 북쪽 헬몬산의 눈이 녹는 것도 있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봄비가 오는 시기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물이.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갈릴리 호수의 수위까지도 최고점에 이르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자마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라고요. 백성이 여리고를 향해 바로 건넜다고요. 요단강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는 지점에서부터 무려 25km나 떨어진 지점까지 물이 밀려서 쌓였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신뢰하는, 하나님께 조금 더 몸을 던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기, 하나님 앞에서 전기, 그 역사의 전기를 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요단강이 갈라졌다고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히스토리,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나요? 바로 요단강 앞에 여리고성에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멘붕이 왔을 겁니다. 천의 요새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건너려고 하니까 천의 요새라고 생각하는 우리 광물이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빙글빙글 도니까 자기네 섬이 다 무너집니다.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 2차 이렇게 완전 옹성이었는데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옹성을 쌓아놓은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해서 제자들이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 우리 보고 미쳤냐 그러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내리라. 그랬더니 정말 뭐라고 그럽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가져가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붕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 가운데 버티고 있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시대의 교회의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한편으로 많은 수의 학자들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발이 닿자마자 거세게 다가오는 강물, 근심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닿자마자.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춰섰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서 정죄와 사망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언약궤가 요단 강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 수몰되었나요? 안 수몰되었습니다. 수몰되지 않고 도리어 강물 끄는 것처럼 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죽음에 거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 극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재정을 향해서 돌파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환경과 건강과 관계와 사업을 돌파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더더욱 이 사역은 이제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슴 두드리면서 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강물을 밟읍시다. 아직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갈라지지 않아서 아직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서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흔히 이걸 안진뱅이라고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평소에도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부로 얘기했다가 자기까지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갑자기 그날따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색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때 만약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돌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당시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행위가 실천되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실천되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요구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시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사업 가운데, 건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선한 것도 채우시되 먼저 믿음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은 하나님 자녀스럽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 돌파하며 나가는 삶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관계와 믿음으로 재정과 믿음으로 사업과 믿음으로 건강과 의사가 말하기를 이게 무슨 일인고 할 정도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돌파하는 언약궤, 십자가의 능력으로, 언약궤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돌파하며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어지도록 성령님, 이게 성령론적 칭의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믿어지는 역사,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믿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세워 부르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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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령에 의하여 믿어지는 역사, 성령론적 칭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믿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돌파하고 강물을 돌파하고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불도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도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저 사업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돌파할 때
돌파할 때 재정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돌파할 때 관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돌파할 때 재정과 건강과 이 모든 위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수요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믿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17성을 7바퀴 돌듯이 7번 축사하겠습니다. 조금 지겨울 수도 있지만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고요,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 디스크, 무릎 통증, 손의 수포, 암세포, 임파선, 치매, 치통,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과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와 디스크와 무릎 통증, 손의 수포, 암세포, 임파선, 치매, 치통,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과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 디스크, 무릎 통증, 손의 수포, 암세포, 임파선, 치매, 치통,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와 디스크와 무릎 통증, 손의 수포, 암세포, 임파선, 치매, 치통,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과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와 디스크와 무릎 통증과 손의 수포와 암세포와 임파선과 치매와 치통과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과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와 디스크와 무릎 통증과 손의 수포와 암세포와 임파선과 치매와 치통과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 문제와 함께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와 디스크와 무릎 통증과 손의 수포와 암세포와 임파선, 치매, 치통,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질병과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돌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를 넘어오는 새벽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 바람 구하
물질조와 목자원금, 감사원금에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흥왕케 되고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진 재물 가운데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긍휼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의 재정을 함께 공유합니다. 네, 왼쪽부터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수익 이렇게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익과 지출 상세 내역입니다. 11월로 2월생 금액은 118,350원입니다. 그리고 선교 재정은 13만 원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다다음 주 셋째 주에는 새 교회가 연합하여 같이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밖에는 또 우리 배정민 목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추천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져가셔서 우리가 활용하시고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 매번 하냐면요. 가끔 교회 이렇게 유튜브를 듣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왜 이렇게 방언을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늘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수여되는 성령으로부터 수여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갈구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인해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돌파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속하심의 권세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감동하신 및 역동적으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음악을